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영원에 대하여 쉽게 말하는 것은 일상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거리가 멀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마트를 가보십시오.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적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생 역시도 80이요 길어야 120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상 사는 것은 거의 아직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매우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게 되는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매우 찰나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원한 것을 말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가올 영원한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받은 고통과 멸시의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 수치와 모욕의 날을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치와 모욕의 날이라면 언제였겠습니까? 기원전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고 또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로되어 바벨론에 이끌려가는 고통과 수치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의한 멸망,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럽고 모멸하며 또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셨고 온 땅의 가장 뛰어난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되어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또는 우리 하나님보다도 저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인가? 라고 하는 그 모멸감과 수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찾아온 멸망과 또 고난과 수치와 조롱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민족으로 조롱받았던 그 민족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겠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고 그들은 약자를 멸시하고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돌아올 것을 명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결국에는 전쟁에 패배하며 몰락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혹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라면은 혹 내게 찾아온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그 길을 갈 때 모멸감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기쁨과 소망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을 감싸 안으시는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의 모든 고난을 뒤집어 아름답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실 때 기쁨 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 영혼을 통하여서 또 문 영혼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복된 통로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되고 그 영광의 무거운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 코리 텐 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위기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또 온갖 모욕과 수치와 절규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조롱하는 그 수치 가운데에서도 이 코리 텐 붐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켰고 후에는 그가 자유케 되고 구원함을 입어 고난의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의 책 가운데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미래에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그 인생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과 기쁨 앞에서 속히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 발을 딛고 매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확정된 그 걸음,
이미 나에게 주어진 비행기 표가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행을 가서 얼마나 기쁠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의 마음, 여행 가기 전부터 내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을 하는 그 발걸음, 때로는 차도 놓치고 길도 꼬불꼬불하고 또 몇 날 며칠 남아있는데 이 중압감에서 직장 생활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내가 며칠 뒤면은 휴가를 얻고 여행을 떠나는구나,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짧은 고통은 가볍게 느껴지고 이 순간조차도 나에겐 여행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것은 확정적으로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멸시 속에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두움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기뻐하며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은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곳인 것이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천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는 강포한 일에 네 땅을 너의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속히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에서 그들이 황폐와 파멸이 아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정의롭다, 이것이 옳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의함과 폭력, 그리고 전쟁과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참된 평화와 안정과 감사의 찬송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또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할 때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같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세상 어떻습니까?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불의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꿈꾸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은 온전히 그가 볼 수는 없었고 결국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는 비록 지금은 그때가 아닐지라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또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이 민권 운동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이 조롱하고, 또 세상이 외면하고, 또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악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멸감 가운데 머물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로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세상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를 주실 것이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조리함과 악함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안의 기쁨입니다. 또한 다가올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가올 나라는 영광과 빛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라가 될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광의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해와 달의 빛을 제공받아 빛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와 달은 건물 뒤로 들어가도 어둠이 있고,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가운데, 빛나는 영광 속에서 해와 달의 빛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나는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죠.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온전한 빛으로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있습니까? 비록 세상의 완전한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아시죠?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도 아시죠? 예수께로 가면, 네, 나는 기뻐요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러한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약 8천여 곡의 그 찬송의 가사와 작곡을 한 1800년대의 유명한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는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찬송으로 기록 남겼을까요? 아니요. 그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찬송, 그의 가사들은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은 내 엄마도 아니고 내 아빠도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먼저 보겠죠. 하지만 이 크로스비는 그 눈이 장애로 인하여 칠흑과 같이 어둡지만 주님 오시는 날 눈이 열려져서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볼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주님을 바라보며 기록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영광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어둠을, 이 절망을, 이 아픔을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아름다움과 그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빛나는 빛이 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은,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완성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자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나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가를 주의 보혈로 영광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에 서는 자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고 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걷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가는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설레임과 기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약함도 하나님께서 천명과 같이 들어 사용할 것이고 나의 약함도 강한 나라와 같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작고 미약한 그 섬김, 그것은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 썩어져 싹이 돋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자들로 깃들어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힘을, 또 주님의 보게 하시는 그 나라를 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